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를 위한 통계 연구 기관인 그 조지 바나 그룹에서 2011년 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미국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설문조사가 발표된 2011년에 20년 전인 1991년과 2011년 20년 동안에 7%가 떨어져서 59%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성경을 읽는 비율은 9%가 떨어져서 62%였고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하는 일을 비우는 무려 12%가 떨어져서 29%였습니다. 심지어 거듭났다는 신자들 가운데는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시작되는 그 이전 6개월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비율이 31%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은 오히려 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줄이면 지난 20년 동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어났는데 주일 예배, 성경 읽기, 섬김과 봉사를 하는 사람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과 실제가 다른 모습은 사실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그들의 스승이라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름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그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몰래 주님, 주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라고 한다는 말은 구약성경, 우리 특별히 구약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또는 모세를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 부르셨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친밀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몰래 숨어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두 번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주여 주여 부를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해서 몰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친구들과 동료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기도할 용기를 내십니까? 아니면은 기도를 안 하십니까? 만약 기도하는 용기가 있다고 할 때 열심히 이렇게 딱 정확하게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살짝 기도를 하신다거나 볼펜을 떨어뜨리면서 주우면서 잘 먹겠습니다 기도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하다가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다 알더라고요. 친구가 새 학기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제 뒤통수를 치면서 야, 기도하려면 똑바로 해. 그 친구가 저를 구원해 줬습니다. 저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때 이후 알았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은 차라리 당당하게 해야 되는구나. 특히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왜 내가 이걸 숨겼을까 하는 그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이때 주여 주여 한다는 말도 남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기도를 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님,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 보고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소리를 높여 부르면서 나오는데 주인이 시키는 합리적이고 또 합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종이 진정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종이 주인이라고 불렀던 그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믿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더 큰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가뜩이나 피곤한데 거기다가 이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 순종의 의무까지 우리에게 더 지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반문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단순하게 의무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유익과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47절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비유를 주셨는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집을 짓는 건축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건축가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산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입니다.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고 더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집을 짓는 열심을 비교한 것 아닙니다. 둘 다 열심히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의 모양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집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집을 짓는 재료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면 너무나도 분명히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집은 짓고 있습니다.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실천은 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행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바라볼 때 이거와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주일 아침이면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옵니다. 또한 교회에 와서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잘 섬깁니다. 겉모습을 보면 분명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지금 모래 위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차이는 언제 드러납니까? 비바람이 치고 거센 폭풍우가 몰려오고 거센 물줄기가 생기면 그때서야 드러납니다. 집 모양이나 집을 짓는 열심이나 구조 재료의 문제를 넘어서서 집의 기초가 잘못된 것은 기초가 흔들릴 때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나 신앙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을 점검할 때 어떻게 점검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입니다. 비바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아쳐 올 때, 거센 물줄기가 나를 삼키려 할 때 그 물줄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지금 어디에 지어져가는 집인지가 드러납니다. 평소에 기도를 참 잘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섬김과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려오자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거센 탕류가 부딪혀오자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도 중단합니다. 기도하면 뭐하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흔들린 겁니다. 모래에 집을 짓고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그냥 말씀은 듣고 그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아보겠다는 흉내만을 낸 신앙생활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얘기한 겁니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집을 위로 올리는 데 신경을 쓰기 전에 집 아래 보이지 않는 기초를 바르게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의 바로 바른 관계,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산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옵니다.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나의 구세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냥 큰 바위를 발견하고 큰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48절 보시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파서 그 반석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삶입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사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사실은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깊이 내려가서 기반을 잘 다져 놓아야 합니다. 한국의 그 잠실의 제2롯데월드에 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제2롯데월드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그 부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기반 때문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기반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반이 튼튼하냐 튼튼하지 않느냐가 건물의 안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계속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3빌딩이 서 있는 여의도는 원래 모래섬이었습니다. 그리고 63빌딩은 어떻게 보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흔들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곳에다가 그렇게 가장 한동안 우리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그곳에 세울 수 있었습니까? 모래섬인데 모래를 파서 깊게 내려가 보니 그 밑에는 단단한 반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에다가 여러분 체인을 감은 것입니다. 그 반석에다가 주추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건물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흙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흙 아래를 파야 됩니다. 모래 아래를 파서 단단한 기초를 발견하고 그곳에 기반을 두고 건물을 세워가야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밑공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땅 아래를 파 내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기초에 신경 쓰지 않고 쉽게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집의 기초를 다지는데 마음을 쏟지 않고 겉모습, 이것이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뭐합니다, 섬깁니다, 겉모습만 열심히 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하고 집안의 모습들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집 밑에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집은 언젠가는 무너질 집입니다. 집의 기초를 튼튼히 반석 위에 여러분 두기 위해서 땅을 파는 수고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지하를 파는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더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 일을 해서 튼튼한 반석을 찾을 때만 우리는 더 나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땅을 깊게 파 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현재 있는 것을 치워야 합니다. 지금 있는 그 땅에 그냥 건물 세울 수 없고 땅 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흙을 파내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땅을 깊게 팔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옛 모습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죄에 익숙했던 나의 모든 옛 습관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버려 나가야 합니다. 일부분만은 깊게 파고 일부분은 그냥 옛 모습을 남겨두면 기초가 튼튼한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전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전체 땅을 파서 집이 세워질 만한 그 크기를 여러분 파 내려가셔야 됩니다. 땅을 깊게 파서 반석을 찾았으면 그 반석 위에 그 본 건물을 지탱할, 무게중심을 지탱할 구조물들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땅을 깊게 파고 반석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주추를 놓지 않고 기둥을 세우지 않고 연결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땅 위에 세워지는 건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성령님으로 항상 묶여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예수님과 계속 연결시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가 철저히 준비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짓는 걸 보면서 너무 빨리 신앙의 집들을 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 믿었는데 왜 빨리 이렇게 집을 못 짓냐고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기초 공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더욱 깊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과도한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 재촉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예수 믿은 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은쯤이면 기초공사 끝나고 건물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분한테 재촉하지 말라면서 나는 기초공사 중이다. 그러면서 20년째 기초공사 중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공사를 끝내고 다시는 올라가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히 준비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집을 제대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어떻게 짓는 것이 제대로 짓는 겁니까? 설계도대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고 계신 그 계획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한 군데 두 군데를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집의 기초가 튼튼해 되어 있고 또 설계대로 집을 지어져 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초가 튼튼하고 집을 잘 짓고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저절로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비바람은 언제든지 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홍수가 날 수 있습니다. 땅을 깊게 파고 반석을 찾은 후에 그 위에 주추를 놓고 이제 집을 지어가면은
그 집에는 비바람이 오다가 싹 피해가고 폭풍우가 그 집만 내리지 않고 옆에만 내리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집을 짓던지 간에 그 집에는 항상 비바람이나 폭풍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비바람과 폭풍우가 왔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은 천지차이로 달라집니다. 집의 기초가 튼튼한 집은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바람이 우리를 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부딪히되라고 합니다. 4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탕류가 부딪히매. 그러면 집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픕니다. 아픕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가 올 때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으면 여러분 능히 이깁니다. 능히 이깁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시험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가족이 다치거나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자꾸만 이 뒷담화를 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중상모략을 하는 바람에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까? 기초가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확실하고 성령님과의 그 관계가 확실할 때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는 것이 신앙 기초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피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세워진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집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기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강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며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보이는 그 반응은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살펴보는 좋은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열쇠입니다. 비바람이 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가 점검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괜찮기 때문입니다. 겉의 집은, 땅 위의 집은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과 관계가 어떤지가 드러난다고요? 비바람이 불 때요. 탕류가 여러분들을 칠 때, 여러분의 삶을 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다가오면은 그 탕류를 보지 마시고 비바람을 보지 마시고 그것에 여러분 불렘하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냐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걸 점검하지 않고 물줄기를 틀겠다고 삽을 들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탕류에 휩쓸려 쓸려갈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도 감당할 만큼 시험이 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고만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우리 인생의 폭풍우, 비바람은 우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는 다시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49절 말씀입니다. 탕류가 부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을 깊게 파고 반석을 찾고 주초를 놓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입니다. 그때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땅을 깊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죽은 몸을 해서 땅을 파고 우리 그냥 그곳에 넣어줄 뿐입니다. 우리가 땅을 깊게 파서 반석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흔들리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땅을 파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땅을 깊게 파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비바람과 폭풍우가 우리 몸을 치고 우리 몸을 적시는 그 일이 때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관계를 바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땅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모습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구원자이심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지금 믿고 있는가? 그 믿음 안에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땅을 깊게 파는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안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끝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 머리로만 배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참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하는 편은 아니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한국에 기록을 세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학력고사라고 불리는데요. 한국에서 서울시 학력고사가 200점 만점 세대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200점 만점에 180점이 필기시험이었고 20점이 체력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체력장 할 때 원서를 내면 15점을 줍니다. 그리고 가서 한 종목을 뛰다가 포기하고 돌아가면 16점을 주고요. 대부분 다 뛰고 나면 만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체력장이었습니다. 6종목의 체력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잇몸 일으키기, 공 멀리 던지기, 오래 달리기 이런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6종목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나서 오래 달리기까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전에 4개나 5개를 마치면 다 집에 갑니다. 만점 점수 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도시락을 싸가서 점심까지 먹고 마지막 오래 달리기까지 했는데 16점을 받았습니다. 다 했는데 그냥 아침에 가서 100m 처음에 출발 땅 하자마자 뛰다가 아이고 넘어져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도 16점인데 제 친구가 체력장 일주일 전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야구하다가 슬라이딩 하다가 기부스를 하고 그날 왔습니다. 1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장교 시험을 지원을 했습니다. 체력장을 통과를 해야지만 장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이제 일반 사병으로 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선배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역도부에 있는 선배였는데 역도부 체력 단련실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헬스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근육을 키워야 뭐 팔굽혀펴기, 턱걸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려주면서 원리를 알려줬습니다. 뭘 알려줬냐면 사람이 근육을 쓸 때는 반드시 힘을 쓸 때 호흡을 내뱉어야지만 몸에 무리가 안 간다는 겁니다. 힘을 쓸 때 호흡을 내뱉고 힘을 저축할 때는 숨을 들여 마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갈 때 숨을 들여 마시고 올라오면서 숨을 내쉬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려갈 때 힘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올라올 때는 힘 안 쓰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힘을 쓸 때 숨을 내뱉어야 됩니다. 자, 그 원리를 배웠습니다. 제가 그 원리를 배웠을 때 오케이 알았다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만 숨을 들여 마시며 내려가고 올라오며 뱉고 하나, 머릿속으로만 둘, 셋, 넷, 5개 하루에 100개를 하면 제 발에 근육이 생깁니까? 생기질 않습니까? 생기질 않습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따라지지 않으면 내 몸의 건강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헬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교회를 좀 유명한 어떤 헬스 클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쉬운 예로 라이프타임 정도는 우리가 대형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LA 피트니스 정도는 한 중형 교회 정도라고 보겠고, 동네 그냥 헬스장은 조그만 우리 소형 작은 교회라고 한번 시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비나 시설에서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면은 보기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라이프타임 같은 그런 고급한 곳에 많은 돈을 회비를 내야 되는 곳에는 헬스를 가르쳐주는 트레이너도 수준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저를 빗대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동네 헬스장에도 진짜 좋은 실력 좋은 헬스 트레이너 있을 수 있습니다. 별로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아무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동네 헬스장에도 진짜 실력 좋은 트레이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라이프타임 가셨던 아니면은 뭐 에이핀에 가셨던 동네 헬스장 가셨던 멤버십을 끊었더니 그날 새로운 멤버십이라고 사람이라고 헬스 트레이너가 와서 모든 기구들 하나씩 다 알려줍니다. 이건 이렇게 사용하면 어디가 좋아지는 거고요, 어디가 좋아지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운동하는 거 봅니다. 저렇게 운동하는 거구나. 그걸 보고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같이 멤버십 끊었으니까 매일같이 출근을 합니다. 휴석 도장 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동적으로 한 달, 2달, 석 달, 1년 있으면 몸에 근육이 되고 몸에 뭐 식스팩이 생기고 몸짱이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러닝머신을 뛰어야 됩니다. 직접 트레드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전거를 타야 되는 거죠. 벤치프레스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아무리 구경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육체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건강을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 참석합니다. 설교 듣고 갑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영적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붙들고 성령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바람과 폭풍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단 말이 무엇입니까?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설교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내 저분이 섬기는 모습 보고 내가 감동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이 기뻐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감정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세상 노래를 듣고도요 사람들 눈물 흘립니다. 세상의 강연 듣고도 사람들 감동 받습니다. 운동선수들, 우리 한국 선수들이 몸은 정말 작고 연약한데 등치 좋은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하고 막 싸울 때 정말 그 투혼들 보면서 이기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울고 감동받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감동, 여러분 그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입, 여러분의 입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은 실천돼야만 합니다. 말씀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항상 비춰볼 때 고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울에 지금 비유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의 상태가 확인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현 위치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항상 비춰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 거울 보자마자 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도 이렇게 멋있냐 이쁘냐 하신 분 있습니까? 심각한 증상입니다. 아침에 대부분 다 일어나서 거울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까치집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는 눈곱이 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발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죠. 아침에 내가 거울을 봤는데 머리는 다 흥크러져 있습니다. 눈곱 껴 있습니다. 그렇구나. 바로 그냥 나가서 옷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 본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점심에 맛있는 김치가 나오는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김치가 맛있어서 김치를 많이 먹었습니다. 먹었더만은 이에 불이 났습니다. 불공사 났습니다. 고춧가루가 쫙 꼈어요. 화장에 손을 딱 씻으면서 한번 이를 거울로 봤습니다. 고춧가루가 쫙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고춧가루 꼈구나. 바로 나가면 뭐가 됩니까? 개그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모습이 아니에요. 거울을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아침에 나왔는데 헝클어진 머리에 침 자국에 이렇게 눌린 자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친구 모습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침에 좀 거울 안 보고 나오냐? 거울 좀 보고 다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봤잖아요, 아침에. 나 거울 봤는데?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대답했습니까? 야, 그게 거울 본 거냐? 그게 거울 본 거냐? 맞아요, 틀려요? 거울 봤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쳐야죠. 고쳐야죠. 거울로 봤으면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게 거울 본 거냐고 우리가 반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 버려야 할 부분, 우리의 옛 모습을, 우리 죄성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거 그대로 놓고 다시 나가셔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실천하는 삶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있고 우리 심령을 비추고 있고 우리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춰진 곳,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의 옛 속성들과 그 죄성들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고치십시오. 옛 모습 버리고 땅을 깊게 파는 아픔이 있는 그 수고를 지금 하셔야 합니다. 일기예보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확인하는, 점검하는 폭풍 후, 비바람, 홍수가 곧 옵니다. 100% 옵니다. 이 일기예보를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농부는 가서 고추 농사를 지은 사람은 고추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무를 심고 묶어줍니다. 기둥을 세우고 묶어줍니다.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홍수가 난다고 하면, 태풍이 온다 그러면 물도랑을 점검하고 물을 미리 빼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과 관계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하나님 점검하는 폭풍과 옵니다. 무엇을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땅을 깊게 파지 않으셨다면 지금 짓고 있는 것 여러분 무너뜨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더 올라가면 더 큰 피해가 올 뿐이고, 그것이 마지막 폭풍이었다면 다시는 집을 지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성령 도우심 구하지 않은 겁니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리고 땅을 깊게 파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을 깊이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집을 지어져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이 남은 날들을 예수님과 살아간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상급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질 집들을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또 기회와 또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연약한 모든 부분들, 무너뜨려야 할 부분들, 땅을 파지 않았다면 이제 땅을 파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집을 지어져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심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집을 지을 때 말씀대로 순종을 지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14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